3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2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세를 하려면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가서 뜻을 펼쳐야지 않겠느냐고, 이런 시골에 있으면 누가 알겠느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로 가게 되면 소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죽인다는 표현은 그만큼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까닭에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또 능력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보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때는 언제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와 너희의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입니다.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말씀도 증거하고 능력도 보이시는 바로 그 시간인 거죠. 그러나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셨다는 겁니까? 보내신 성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행동의 패턴은 철저하게 성부와 연계되어진 그런 구속사적 방향성,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임의로 늘상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이런 생활의 패턴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이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여기 왔느냐 안 왔느냐를 가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6월절이나 뭐 초막절, 오순절, 이제 이런 때에 올라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인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갈릴리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가 올라온 거 봤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속에 누구라고? 갈릴리 예수?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좋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좀 이상해 라고 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뭐, 제사장들도 있고 또, 랍비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논쟁이 생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에 큰, 틀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야, 저 사람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그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니, 그 무식쟁이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뭘 어디서 배웠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근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반박합니다. 그래, 이상하지. 그런데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뭔가 내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너희들처럼 뭘 배워야 되겠지. 그런데 나는 나의 교훈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교훈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신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런 논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은 무식쟁이 저 나사렛의 예수가 뭘 한다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놀라고 믿기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근거를 이렇게 16절, 1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행할 때는 뭐 바알세불이 집혔다. 저가 무슨 권세로 누가 저에게 권세를 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나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자 이제 발뺌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가 입 밖에도 안 끝내는데. 너 그런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너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거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24절을 쭉 와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갈릴리 그 나사렛 출신의 무식쟁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보는 까닭이 아니냐. 뭐 예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았을 겁니다. 그래, 내 형제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외모로 보는 까닭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적 판단으로, 소위 말해 객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당시의 사회 모습이에요. 근데 바꿔놓고 예수님께서 만약 그 지도청, 그 당시의 지도청의 가문, 그 누구의 아들로 딱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유명한 대제사장의 막 손자로 태어나셨다. 이건 뭐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바리새파가 유명한 학파의 어떤 그 선생님의 뭐 아들로 태어났다. 이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배제시키고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몰락한 왕가의 가문 요셉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야,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 사회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주류는 누구 같아요? S대입니까? 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S대가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출신의 검정고시에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관세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취급 안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소년공 출신이었어요. 그죠? 중학교 못 나왔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중앙대 법학과 가서 수석 입학하고 뭐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S대 출신들이 봤을 때 이거 웃기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부류의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끌어간다. 택도 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정말 그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나요? 아니에요. 사회는요, 어떤 한 계층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모아져서 그게 공동체성을 발휘할 때야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을 거치고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잘나신 분들 다 어디 있었어요? 위층에 있었던 거예요. 위층은요, 변화에 그냥 뭐 둔감하잖아요. 그냥 흘러가는데 흘러가면 자기들 위치 유지하고 기득권 유지하니까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민주화 투쟁 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그거 얘기하면요, S대 출신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엘리트주의를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트가 필요해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그 엘리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볼트너트 하나 잘못 쪼으면 비행기가요, 공중분해되잖아요.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가요, 공중에 터져버리잖아요. 사회는 그런 거예요. 어느 한 특정 집단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톡톡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만 있고 겸손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재로 갑니다. 철권 정치로 가요. 철인 정치로 간다고요. 그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이런 엘리트주의의 차별 대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이 있는 계층에 속해 있다면 겸손해지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엘리트에 속하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위로로 삼으면서요,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목사도 별거 아닙니다. 목사도 그저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외모 지상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되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엘리트주의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또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엘리트주의자의 폐해들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소서